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99편은 이제 회중 찬양시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통치자 되심을 노래하는 그런 시인데, 이게 이제 93편으로부터 100편까지 그 달하는 시편이 사실은 이렇게 여호와의 왕 되심을 노래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이거를 이제 왕의 즉위할 때 그럴 때 불렸던 노래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즉위시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93편에서 100편에 이르는 것의 그 결론이 바로 이제 이 99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왕 되심을 노래하는 시인데, 이거를 인간들은 왕이 즉위할 때 불렀던 그런 노래, 그 노래가 이제 4권, 시편의 4권, 90편으로부터 106편, 이게 4권이잖아요. 시편은 5권인데 중심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권에서 이제 시편 73편으로부터 89편까지가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을 주로 노래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현실에서 그 고통 겪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왕 되시고 통치하시고 너희들을 구원으로 와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에 이런 이제 그 앞에 3권에 대한 반응이라, 적절한 반응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호와께서 무능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탄생되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죄악을 지어서 다시 죄의 종으로 옛 애굽으로 돌아간 거나 똑같은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셔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그들을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권에서 그들이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고 이랬을 때 적절한 반응으로 이제 바로 이것이 99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언급하면서 출애굽 사건하고 시내산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고 출애굽,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그 출애굽, 다시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맺은 언약,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소유이다 하는 그것이 이제 소망인 거예요. 그래. 자,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포지션, 그 지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시편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 다니엘서도 제가 살펴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도 다스리신다는 게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판단하는 것을 전제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포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그걸 공정하게 다스리는 게, 그게 공의죠. 그거를 때에 따라서 기준 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따라서 형편에 따라 계속 변해요. 그게 인간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만민이 두려워해요. 왜? 의인은 격려하시지만 죄인은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는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있는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말은 우리가 사무엘상 4장 4절이나 사무엘하 6장 2절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 그룹, 이게 법궤가 그 위에 법궤 뚜껑이 시은자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거기서 속죄를,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 이게 그룹이라는 말, 보좌에, 그룹 사이에 있는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근데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하늘에 있는 왕의 자리에 옥자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옆에서 늘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옆에서 섬기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그룹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상의 초월적 권세,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도 다스리시고 세상도 다스리는데 주님의 보좌를 천사들이 받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 이런 것들, 천사들의 섬김을 받기에 영적 존재로서 가장 고귀하고 높은 존재잖아요. 그 존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세상을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이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위대하신 분인데, 위대하신 분이 시온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면 단지 주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결정만 하시면 언제든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민족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는 것 자체도 우리로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죄악된 육체를 덧입고 오셔서 그 육체의 제약, 그 엄청난 한정된 그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권능을 온전하게 다 행사 못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거기에다가 인간들로부터 받는 온갖 모멸, 그 치욕, 그걸 다 감당하는 그거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가장 높은데 이렇게 하셨다는 게, 주의 백성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여호와는 가장 위대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왕보다 높으시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천한 모습과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대조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임하소서,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능력이에요. 자꾸 여러분은 이제 그 어떤 분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 불 같은 은사, 뭐 뜨거운 은사,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을 하고, 그래서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펄펄 뛰고, 뭐 기도했더니 그냥 기도와 찬송이 막 불같이 나오고, 그래갖고 뜨겁고 화끈함을 최대하고 막 그냥 자기 막 거의 반쯤 막 이렇게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하고, 그냥 기도했더니 치유가 되고, 꿰뚫어 봐갖고 남의 영적 상태도 꿰뚫어 보고, 뭐 그냥 이런 것들을 다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은사의 지극히 일부분 초월적인 은사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거의 모든 은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과 깨닫게 된 것과 알게 된 것,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 지금 제가 낮은 자리를 임할 수 있는 거, 이거 세상은 못해요. 감당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자꾸 불같은 성령 이런 거에다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거 그 틈을 틈타고 들어와서 마귀와 귀신이 들고 와서 여러분이 이상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손가락만 베도 마귀가 스치고 지나갔다 감기 드니까 눈이 그렇다고 그래갖고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온갖 질병을 다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역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로 나오고, 그 성락교회로 안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심심찮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산기도 가가지고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자꾸 그런데 그거 하면, 그거 잘못하면 대부분 자칫하면 귀신이 사탄마귀가 틈타고 들어왔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서 모든 걸 다 얘기하는데 다 귀신의 역사로 얘기하니까 뭐 사람이 다 여기가 툭 부딪히기만 해도 귀신으로 해서 아프다 뭐 이렇게. 이거 뭐 모든 가족이 뭐 불안해서 살아요. 고통스럽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가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샬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하는 그 말씀 안 믿으세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세상의 거 다 내려놓으니까, 세상에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걸 다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가는 거에 아무것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발 불같은 거 뜨거운 거 은사 이거 잘못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넷째,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질적으로 차별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데 작은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기에 앞서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채서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겁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온 세상의 경애를 자아내는 이 낮은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등어리를 내놓고 밑에 들어가서 밟히는 사람이 거룩하다, 능력 있다, 찬양을 받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성품을 담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꾸 은사, 불같은 은사 이런 거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그런 거 추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거룩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믿음을 우뚝 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불같은 성령과 기적같은 초월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